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생활하라라고 말할 때는요. 이 단어는 당시에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 알 정도로 익숙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빌립보 시민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생활하라는 의미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양시에 살면 고양시가 대표하는 표현이 뭡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을 때 지금 바울이 그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쓰고 있는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시는 지금 로마 제국이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거기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리스라고 하는 당시에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아주 먼 지방의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로마가 지금 서울이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저쪽 부산, 제주도쯤 되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빌립보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과 같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이 아닌데 서울 사람인 것처럼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인데 그 로마 시민과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부심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냐면 여기에 생활하라. 지금 우리말로는 생활하라인데 이게 신약성경이 이제 그리스말로 돼 있잖아요. 그리스말 그 사람들이 쓰는 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어떤 의미인가? 시민답게 살라.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마 시민인 것처럼 로마 시민이 아닌데 빌립보에 사는데 저 지방 먼 도시에 사는데 마치 자신들이 로마 그 제국의 수도에 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시민답게 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다운 의무를 다하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지금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에게, 특히 어떤 성도들이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시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배경이 되는 역사를 좀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 빌립보는 원래 트라게라고 하는 야만인들의 도시였다 그래요. 야만인들이 살던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주전 360년경에 우리가 이미 익히 좀 들어보았을 만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왕이 있죠. 이 그리스의 큰 제국을 세우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입니다. 필립.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빌립이에요. 빌립. 그 아버지가 빌립인데 그 아버지인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트라게라고 하는 야만이 살고 있던 이 도시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자기 이름을 따라서 필립, 빌립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원래는 야만인들이 살던 그런 도시인데 그 빌립 그 왕이 그 성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이제 그 판도를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이 빌립보도 로마 제국의 한 시가 됩니다. 이제 지배를 당하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에 이제 그 황제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엔 가이사 그러잖아요. 가이사, 시저라 그러죠. 시저. 이 시저 옥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을 하면서 그 로마 군대에
공을 세운 장교들, 또 공을 세운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그 장교들 또 군인들 가운데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을 상을 주기 위해서 이 장교들, 이 군인들이 은퇴를 하면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준 거예요. 어떻게 삶을 보장해 주냐면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에서 떨어진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아버지,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만든 이 빌립보라는 시에 거주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시가 말하자면 군사도시예요. 군사도시. 그래서 퇴역한 장교들이나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대우해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예우를 해줬어요. 로마 시민과 같은 똑같은 시민권을 빌립보에 사는 그 군인들에게, 장교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로마 제국 수도에 살지는 않지만 이 로마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권리와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러한 영예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그 특권과 명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역한 장교가 그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그런 예우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삶이 보장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요, 자신이 그 대학교를 다닌다는 걸 자부심으로 여겨서 그 옥스퍼드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이 새겨진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아주 대단한 자부심으로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학가에 가보면은 아이들 이렇게 자기 학교 다니는 학교에 그 옷에 이 이름 써져 있는 거 이렇게 있죠. 무슨 대학 이런 거. 이런 게 아마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은 자신이 그 학교의 학생이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것을 이제 옷으로 입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자긍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로마 시민들,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그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이 있었대요. 그래요. 로마 시민인 사람과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특징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구걸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로마 시민인데 내가 먹고 못 먹어서 굶을 지경정 난 구걸을 안 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조금 그런데,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언어가 라틴어라고 그래요. 라틴어.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은 라틴어를 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귀족의 언어라서 잘 안 쓰는데 그 라틴 말을 쓰고, 또 로마 사람들의 옷, 이 로마 사람 탁 특이한 그 옷, 우리나라에도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어떤 노아무개 땡땡 이런 거 입으면 무슨 이렇게 아이들끼리 계급이 막 이렇게 진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이제는 한물 가서 더 비싼 옷을 입어야지 그런다며. 참 너무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 있어요. 유행하는 옷이 있는데 그걸 입은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빌립보 사는 사람이 야만인들이었는데 난 그런 야만인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로마의 시민들은요, 주위의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높은 문명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자랑했답니다. 그런 말이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지만 로마 시민으로 살듯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자긍심을 갖고 사십시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민권이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이 빌립보시의 이 사람들, 특히 빌립보시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망했죠.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 한때 풍미했던 제국의 시민권 가진 걸 그렇게 영화롭게 생각했는데 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냐.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지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신분과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알므로써 갖는 자부심. 이 제국에 속한 시민권을 가져도 그것이 자랑인 줄 아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시민권을 가진 것이 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명예로운 것이냐. 그걸 기억하며 살아라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2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도 같은 시민권을 가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시민권, 그것을 우리도 오늘 갖고 있죠. 거기서부터 오는 그 확인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겨 싸맬지라도 우리를 우겨 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내가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그 확인에서부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27절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선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거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참 좋은 신앙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루디아나 여러 여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복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두 파로 나뉘어졌어요. 유오디아파,
순두개 파. 이런 그 분열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께서 멀리 떨어져 로마 감옥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시는 군사도시라고 그랬죠. 군인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도 군인 퇴역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군인 가족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군사 용어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군사 용어가 여러 번 표현되는데 거기 뭐라 그럽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표현하죠. 이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표현이 군사 용어예요. 언제 쓰는 건가? 우리 혹시 로마 그 군대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신 분 계시면 이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전술이 있어요. 어떤 전술을 쓰냐면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를 쓰는데 방패가 사람 키보다 큽니다. 아주 큰 방패를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갑옷을 입었죠. 방패를 큰 걸 쓰는데 이 방패를 앞에 세우고, 자기보다 큰 방패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일렬 횡대로 쫙 옆으로 그 대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패를 앞에 세우죠. 그러면 옆에 쫙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으로 방패가 쫙 막아서겠죠. 앞에 방패를 쫙 막아세우고 군인들은 자기 어깨로 옆에 있는 군인 동료와 어깨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어깨를 마주하고 방패를 들고 서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어깨를 마주하고 방패를 들고 서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군인들이 일렬로 쫙 서서 방패를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전법을 써요. 그러니까 적이 막 공격해와도 방패가 높고 크니까 그걸 쫙 빈틈이 없이 서서 딱 막고 있으니까 적들이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전법을 쓰는데 그 표현이 이 한마음으로 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역 장교들은 우리 군사 용어 쓰고 군인들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 쓰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해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앞에 들고 굳건히 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막는 그런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서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백심이라는 말이 있죠. 백인백심. 무슨 말입니까? 100사람이면 100사람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쌍둥이도 마음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백인이면 백인 다 마음이 달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들고 섬기는 사람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심일의라는 거예요. 한 마음 일심, 한 뜻 일의.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그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굳게 서서
힘을 모아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협력하다는 말 쓰고 있죠. 협력하다. 이 협력하다는 말도 군사용어래요. 군사용어. 협력하다는 말. 협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뭐 축구든 뭐 농구든 뭐 배구든 뭐 팀으로 하는 경기 있죠. 근데 팀으로 하는 경기가 만약에 축구가 11명이 뛰잖아요. 근데 11명이 다 자기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축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백전백패겠죠. 상대한테 다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군사용어예요. 어떤 면에서? 함께 경기하고 함께 싸우는 그런 용어로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각개전투하는 게 아닙니다. 100사람이든 10사람이든 함께 방패를 들고 어깨를 나란히 서서 적을 맞대며 한 팀으로 맞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의 팀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 내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또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자꾸 성경에서 봐요. 전혀 다른 성경인데, 우리 예레미야 지금 새벽기도 본문이 매일 성경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32장 보면서 한 마음 한 길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이제 내년도 표를 그렇게 삼았는데, 지금 다른 성경을 보는데도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다 정확한 같은 단어는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꼭 그런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복음 신앙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가 함께 경기하고 함께 서서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정도 이제 이기사역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제 재직회나 공동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눌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먼저 당회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때 뭘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면, 우리가 사람을 키워가게 해 주십시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딴 사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사람으로 키워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더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운동도 하는 것이고, 더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집중하려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변함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에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게 뭡니까? 말씀 묵정하는 겁니다. 말씀 묵정하는 거. 저희가 풍삼초, 풍삼첫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 묵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보기도팀 마지막 종강 그 모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중보기도 시작해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 새벽에 하시는 분, 저녁에 하시는 분, 주일 예배 전에 하시는 분, 기도가 이 예배당에 마치 향처럼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믿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 사역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 제가 이건 금요기도 때 이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는 골방 기도, 세 번째는 하잣몸 기도. 이게 뭘까요? 그건 금요일 날 오셔야지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로 삶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생명이 태어났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알아서 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생명도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 병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들을 더 실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키워져야 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역사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묵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고 기도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쓰고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했고, 두 번째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8절 초반부에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편지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며 첫 번째는 권면하는 것이 서로 분열하거나 패를 나누지 말고 함께 하나가 되십시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십시오. 그걸 권면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28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이 빌립보서에 여러 차례 표현되는데 3장에 보시면요. 3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 그럽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누구를 삼가라고요? 개들. 또 누구를요? 행악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개들, 행악하는 사람들 삼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침 뱉고 조롱하고 외치던 사람들, 그 외치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군지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방자하게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걸고 넘어질 수 있겠지. 너의 능력을 봐라. 너의 재산을 봐라. 너의 그 지위를 봐라. 너의 뭐 연봉을 봐라.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넘어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라고요? 그런 대적자들, 무슨 일에든지 그런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3장 19절 보면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 19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침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뭡니까? 배입니다.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뭡니까? 부끄러움에 있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또 괴롭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자랑이 허탄한 안개처럼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바람 불면 미세먼지 싹 사라지듯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잖아요. 우리를 못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람 불면 그냥 쉽게 사라질 그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 개들, 행악자들,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말도 역시 군사용어입니다. 계속 군사용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두려워하다라는 말도 군사용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달리잖아요. 그렇죠? 말이 달리는데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움찔하죠. 움찔해요. 그럼 본능적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쑥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움찔하죠. 그게 두려워하다는 단어예요. 지금 달리고 있는 말이 장애물이나 적이 앞에 나타나서 움찔하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철로역정에 보면 뭡니까? 그 기독교를 유혹하고 막 이렇게 사로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 그 막 포악한 그 짐승. 근데 그 포악한 짐승이 어떻게 있어요? 사슬에 묶여 있어요. 사단은 꼭 그런 거예요. 사슬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막 잡아먹으려고 삼키고 뭐 무시무시하게 위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상을 보면서 그들이 멸망할 자요, 그들이 갖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것임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1절. 자, 3장 20절부터 그러니까 20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앞에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체가 뭔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뭘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시민권이라는 말 쓰죠.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의 그 그리스 말과 앞서 말했던 생활하라라는 말의 그 단어가 그리스 말이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를.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구원하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왜요? 21절이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의 몸이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자기 영광. 이거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신데, 그런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낮은 몸이에요. 개 같은 또 행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불리며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요, 낮은 몸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영광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탁 앞에 나타나면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움찔하게 됩니다. 저절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몸이 약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염려가 생기고, 또 자꾸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뺏기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실체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영광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먼 미래, 사실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요, 오늘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막연히 먼 미래인 것 같죠. 그러나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저 미래에나 그런 일이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시민권, 그 시민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죠.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요. 지금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깨어진 삶, 우리의 무너진 관계,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의 증상들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씻기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생명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인적인 삶의 회복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질병들을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시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도된 삶의 여정은 그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풍성함들이 경험되는 겁니다. 제 삶을 통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라, 그런 것이 여러분의 그 삶의 표현들로, 고백으로 실제로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으리라고 보고 바라기는 더 풍성히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이 미래에 될 것이지만 이 일이 이루실 그 분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나도 100%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21절의 그 일, 그것이 마치 현재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실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마음 쏟고 어떤 일 진행할 때 나도 힘든데 집안이 바쁜 줄 아는데 이 모양 저 모양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 보면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고 삶의 활력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내도 이제 제가 한때 좀 이렇게 목회가 힘들어지고 또 어려울 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침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긴 이야기지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제 마음을 이렇게 불을 지핀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힘들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기분은 좋아요. 막 그렇게 활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역설이잖아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막 기뻐요. 성도들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분도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시간 쪼개고 또 자기 돈 들여가면서 애써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보면 도대체 그 능력이 뭘까?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보람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가장 기쁠 때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작은 도서관 세미나 갔다 왔다 그랬죠. 거기 정말 감격하고 제가 사실 그때 다녀오고 나서 뭔가 조금 소망을 갖는 일이 생겨가지고 훨씬 더 지금 감격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 때 막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이 무슨 소린가 실감을 하셔야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될 과제와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것들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역사들로 경험되어지고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넘어서서 그러잖아요. 이 성전에 에스겔에 본 것처럼 성전의 그 물이 발목에서 허리에서 다 넘쳐서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런 걸 꿈꾸면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우리도 기쁘지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소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원래 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비로소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작게라도 그러나 생명력 있게 그 일들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 생명력 있게 한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삶이 회복되고 사람이 키워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작은 그 누룩과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지만 그러나 큰 나무를 이루어 그 안에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 우리가 다 이 길을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함께 걸어가며 그 복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